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로 4가지 장면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들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그 4가지 장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 안에 사람을 거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타락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산에서의 추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그 동산을 지키는 청지기의 사명을 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돕는 배필을 그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4가지 장면 중에 세 번째 장면의 부분입니다. 바로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2장 25절에 창세기 2장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창조의 상황과 반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뱀이었습니다. 1절에서 이 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교한 뱀이 여자를 향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질문을 던져서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녀 자신의 말로, 여자 스스로의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은요, 너무나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말하지 않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고 질문을 하였을까요?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2절과 3절에 이 여자 하와의 대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와가 대답한 대로 하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의 대답과 다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먹지 말고 먹으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요, 그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자기 스스로 해석해서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뱀의 질문에서 그 질문으로부터 이런 여자의 대답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뱀의 질문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요, 아니다. 우리가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엔 무엇도 포함이 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대답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그 먹지 말라는 말 가운데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하였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자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5절의 뱀의 대답은 더욱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뱀이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뱀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요, 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 여자의 대답 가운데 있었던 죽을까 하느라라는 말을 향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겠다라는 이 뱀의 말은요, 당장에 임박한 죽음의 위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뱀의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죽게 되는 그 나이 930세가 되어서 930세가 되기 전에는 죽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말도요,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뱀의 이야기가 진실처럼 들려집니다. 그래, 뱀의 말대로 죽지 않았고 당장 죽지 않았고 뱀의 말처럼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뱀은요, 절반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 가운데 교묘하게 거짓을 숨겨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뱀은 간교하여서 명백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 가운데, 절반의 진실 가운데 거짓을 포함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뱀은요, 이 오늘 본문에서 여자에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에게만 말했다면 너는 이라고 말을 했어야 하겠지만 이 뱀은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요, 나는 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뱀은 지금 여자에게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사람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여자가 대표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의 교활한 질문은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한 교묘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아? 정말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정말 그 말을 믿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는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셔? 너 죄 지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이런 시험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이런 유혹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과 타협하여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되지. 전에도 죄를 지었는데 벌받지 않았잖아 라는 마음으로 점점 죄에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배당에 가지 못한 아쉬운 마음에 정말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단정히 씻고 그리고 정갈한 옷을 입고 준비하여서 TV도 다 꺼놓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정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점점 편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로, 편한 모습으로, 편한 시간에 예배 시간도 맞추지 않고 내가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들에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무뎌지는 생각과 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뱀의 말과 같은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진실로 거짓을 선포하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진실을 보여주고 그것이 온전한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특징은요, 뱀의 말과 같이 약간의 진실 가운데 가짜를 섞어서 우리들 가운데 전해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한 글귀가 떠돌았습니다. 어떤 글귀였냐면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편지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글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부자가 죽었을 때에 유언으로 남겨진 글을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편집하고 사람들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이죠. 조그만한 진실에 가려져 있던 거짓이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천지는요, 정말 진리인 것 같은 그런 말씀에 뒤에 숨겨져서 거짓을 우리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파고들고 분해해서 나누어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그 말씀 진실 뒤에 거짓을 숨겨두어서 성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잘못된 해석을 하며 그것을 진리처럼 선포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처럼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사복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진실 속에 숨겨져 있는 거짓들을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과 3장, 앞에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해드렸던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에 나타나는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하지만 특이하게도 오늘 1절에서 이 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 대신에 하나님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도 뱀은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표현이 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의 여자의 대답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도 10절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12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3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뱀의 말과 여자의 말과 아담의 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저 신을 찾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전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하늘님께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나의 삶에 복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피난처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뱀의 대답을 들은 여자의 반응이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여자의 눈으로 바라본 선악과의 모습은 어땠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이 모습과 죄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사도는요, 세상에 있는 죄를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모습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표현하는 그 모습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음직도 하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은요, 예수님께서 받았던 시험의 첫 번째 시험 중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사탄의 시험과도 이어집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안목의 정욕과 이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받으셨던 시험 중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과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님을 떠받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은요, 이생의 자랑과 이어집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 시험과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선악과의 세 가지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라는 것은요,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요, 선악과를 따서 자기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그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의 표현에서 선악과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이 아름답게 표현한 그 모습 때문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모습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가장 큰 이유는 5절에서 등장하는 뱀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행위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이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또 능력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통찰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눈이 밝아진 것이고 그로 인해 부끄러움을 얻었습니다. 2장 25절에서 등장하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생기게 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얻은 그 부끄러움을 인하여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입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마치 이 솜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저희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말씀을 보고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 치마가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손바닥처럼 생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다면 그 치마는 견고하지 못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려져 있어서 치부를 겨우 가릴 수 있을 정도만큼의 듬성듬성 틈이 있는 치마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뭇잎으로 만들어진 그 치마는 오래가지 못하고 하루 이틀이면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우리의 치부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통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탄탄한 지혜와 지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수많은 석학들이 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기술과 엄청난 인공지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얼기설기 엮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가죽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려주는 튼튼한 옷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가죽옷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죄의 탐스러운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탐스럽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그것들을, 그 열매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죄를 먹음으로, 그 죄로 인해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지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부끄러움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며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위하여 동산을 만드셨고 동산에 거주하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하나님께 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은 부끄러움을 얻었고 우리는 죄로 인한 부끄러움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그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부끄러움을,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가죽옷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